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의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같이 선포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네,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간대에 저희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말씀 듣는 시간 또 우리의 예배 시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 상담과 치유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꿈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친구와 함께 생활 속의 이야기, 작지만 그러나 감동적인 이야기, 또 true story, 실제 이야기,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사람의 어떤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다 모았어요. 이걸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시의 대형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책으로 쓰면 몇 권쯤 되겠죠? 책으로 내고 싶으시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출판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는 거절했어요. 실망했지만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거절당했어요. 세 곳의 출판사로부터 다 거절당한 이 사람, 마음이 어려웠겠죠?
결국 그 원고는 이렇게 쓰레기가 될 것인가? 어떤 의견이나 또 우리 어떤 프로포절, 제안이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가족 간에도 거절받거나 또는 환영받거나 늘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늘 일어나죠. 어떤 것은 그렇게 거절당해서 사라져버린 의견들, 사라져버린 어떤 계획들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아까운 것들, 보석과 같은 것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거절당하는 것일까? 또 사람들은 왜 거절하는 것일까? 거절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고자 하는 그것의 가치가, 그 밸류가 상대방이 기대하는 수준에 아주 못 미칠 때, 예를 들면 자녀들의 성적이 대학교가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아무리 입학 원서를 내도 대학교는 다 디나이얼, 거절하겠죠. 안타깝지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에게 거절당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받아들여지지 않죠. 성경 인물 가운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주고자 하는 어떤 가치, 그 밸류가 그 진짜 밸류를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에게 진주를 줘보세요. 돼지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겠죠. 가능성이 있는 선수, 그 선수의 그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방출했다가 나중에 그 선수가 다른 팀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제서야 아이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프로 구단들의 이야기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보다는 거절당한다는 느낌이 훨씬 더 힘이 들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여행을 계속 배우고 있죠.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한편으로는 환영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절당하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늘 겪었습니다. 오늘 그가 서 있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아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문화와 건축, 예술이 발달한 도시, 그러면서도 이렇게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AD 50년경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로 내려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잡을 구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비즈니스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바울에게 합류하자 바울은 그 일하는 것을 멈추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아주 전념을 다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자세는 어떠했을까? 언제나처럼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었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면 항상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당에 가면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고국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간 가장 큰 이유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갔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인데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마음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 거절감은 참 아픈 감정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짓밟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절감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아까 말한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울 왕을 뽑고 싶어요.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몹시 괴로운 날들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결국 거절당해서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문제는 두 사람 다 그런 거절감의 상처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결국 분노와 살인으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물론 바울도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순간적으로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집중도 잘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요 아주 단념도 잘했어요. 생각도 아주 잘 바꿨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조건 바꾼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파악이 아주 빨랐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바울은 그들이 반대하며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자기 옷의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호하다는 말, 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은 굉장히 기분 나빠서 이렇게도 느껴지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집으로. 누구의 집으로?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 7절 9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회당이란 단어이고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유대인의 회당과 이방인의 집.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 잘 아는 것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 모인 장소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우리로 비교하면 이민교회당. 저는 회당이 이민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구원받으려면 우리들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구약을 통째로 막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예식, 세레모니는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 워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모였을 때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통, 트래디션, 전통과 규범으로 진리를 가두어 버린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의 집, 오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교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개처럼 여겼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 뭐가 아쉬워서? 그들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아쉬웠느냐면 구원에 대해서 아쉬웠어요. 성경은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 God fearer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회당인가? 이방인의 집인가? 이번에 성경 강의가 있어서 우리 이예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목사 사모인데 진짜 성경을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재밌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할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것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사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지금은 그분이 쓴 교재, 그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남미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반을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약 1천여 명 정도가 그 과정을 마쳤고 그 과정은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수강료만도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매주 막 2시간씩 운전해서 와서 들으시는 분들, 중국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학교를 오픈하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여기저기서 몰려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열정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 그런데 이분 말씀이 미국에 올 때마다 고민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민교회의 반응은 너무 다르대요. 우선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데요. 성경 말씀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말한대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광고할 때 회비에 대한 광고할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한대요. 왜? 성도들이 회비에 대해서 하도 힘들어해서. 그런데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도 않대요.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별로 없어 보인대요. 이분이 이민 생활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시카고에서 살면서 이민 생활도 했고요. 세탁소에서 매깅도 했고요. 식당에서 접시 닦기도 하셨던 분이세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강의하러 오면서 특별히 자기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게 있대요. 뭐냐면 같은 시간과 열정을 중국과 동남아에 쏟으면 더 열매가 많을 텐데 내가 미국을 꼭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불쾌한 마음이 드세요? 저희 목사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이번 포틀랜드예요. 상당히 많이 모인 집회예요. 다른 어떤 집회보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10시 반까지 공부하는데도 가지 않고 이거 진짜 거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진짜 그래요? 하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가 혹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의 회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은 회당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집인지, 이것이 오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너무 한숨 쉬지 마세요. 땅이 꺼지겠어요. 자, 그런 일들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했지요. 자, 그럴 때 사역자는 무엇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요. 시작.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바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변화가 필요할 때.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변화가 필요하니까. 드로아고라고 하는 곳에서 답답해하면서 머무르고 있었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변화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변화가 필요하니까. 자,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 도시를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Do not fear, keep going.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늘 우리가 듣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자,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실 거니까, 지켜주실 거니까, 사고 나도 너 안 죽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내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 네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외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해도, 때로는 평생 사역해도 제자 한 명 기르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데 차마 그만둔다는 말은 못하고 서바이벌 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 분도 아주 더러이 계십니다. 선교의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서운한 마음만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민교회 목사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회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해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그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갈까?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있을까? 목사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것이다. 나의 눈에는 이 성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구나.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많이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나의 백성들이 여기 있단다.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야, 있단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단다. 이 음성을 바울이 들었을까요? 아니,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귀로만 들었을까요?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시요.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네? 그래서. 자,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1년 반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바울의 지금까지의 전도행, 1차와 2차 전도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8절에도 그 열매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자리가 많이 펴서 교인 수가 줄었네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부 예배 드리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 아세요? 찬양팀 리더의 이름이 임재영이잖아요. 서론의 말씀입니다.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 그들 어찌했을까?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딘가에는 자신들의 원고를 받아줄 출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결국 그들은 뉴욕의 많은 출판사들을 뒤로하고 플로리다의 아주 작은 HCI라고 하는 아주 작은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원고를 받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자신들이 모아놓은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원고를 넘겼습니다. 드디어 그 원고가 1993년, 벌써 한 20년 됐죠? 출판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7개국에서 4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이 나온 다음에 또 시리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성경책? 아니고요. 그 책이 바로 Chicken Soup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감동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저자가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이 마크 빅토르 한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책이 많이 팔렸으니 돈도 벌었겠죠? 그러나 돈을 번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졌고 잃어버렸던 행복과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외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순장으로 섬길 때
팀장으로 사역할 때 가끔은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릴 때 그만 문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어야 한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야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 좋은 말로 수고, 여러분의 말로 고생하는 거, 그 고생하는 것을 우리 교회 사람 중에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여러분 가게 근처에 여러분의 고객이 있다, 없다? 봉사할 사람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인데,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또 하나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약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 비하면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